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3대 재앙, 3대 7중 재앙입니다. 3대 재앙은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입니다. 6장, 그 다음에 8, 9장, 16장에 나오는 재앙들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래 참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연단되고 이제 정결케 되는,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받는 목적, 계시록이 심판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취향이 얘기를 좀 했던 게, 마지막 때는 부흥하는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뭐 건축하는 교회, 무슨 뭐 성장하는 교회,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전에 신학교에서 뭐 교회 성장학도 배우고 막 그랬는데 이기는 교회. 어떤 분이 천국 지옥 갔더니 지옥 천명할 때 천국 한 명 오더라고 막 그러던데, 그만큼 지금 적은 수기도 하고요. 노아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밤귀에 딸랑 8명 태웠잖아요. 8명 그냥. 그 당시 인구가 지금 지구의 인구보다 더 많았다 그래요. 인류학자들이 발견해보니까. 오래 살았고 자녀도 많이 낳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70억보다 더 많았는데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심판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숫자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은혜 받기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도 하고 있지만요, 이스라엘 저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뭐 이스라엘 뭐 국적을 갖고 있다고 다 구원받으면 그건 너무 편파적인 거죠. 그래서 이기는 신앙, 이기는 교회,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도 받지 말아야 되고, 또 우상에게 전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기는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이렇게 옥중 서신이나 마지막 그 5 종목의 기도, 그런 이 책에는 제가 나왔는데 여기는 아마 요약을 제가 해드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 이런 신앙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볼 수가 있죠. 거기 보면 일사각오라는 마지막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5가지 제목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옥에서 나와서 마지막 설교를 성도들 앞에 할 때 이 설교를 5 종목의 나의 기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기도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원이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기원이 의에 죽고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5번째 기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얼마나 또 이렇게 무섭기도 했겠어요. 일제의 그 고문과 이 모든 그런 핍박들. 그래서 그 영화 보면은 막 그 대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그 위로 막 모디를 걷게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그 영화도 그렇고 보면. 정말 그냥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이 평소에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요, 그 부딪혀가지고 숭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시험을 이기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뭐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래서 신사참배에 이 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참배한 사람들이 215만 9천 명. 1940년에 그랬고요. 42년에 264만 8천 명. 근데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된 사람이 한 2천 명 있었는데, 그리고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순교자가 50여 명.
그 외에는 뭐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결의해갖고 신년사명도 해버리고 막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교가 고신측하고 무슨 통합책 이런 게 그때부터 이제 막 나눠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이제 저녁에는 좀 본문도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계시록 2장 3장이 소아시아의 7교회거든요. 요한 당시에 요한이 여러분들 그 지도 그릴 줄 아세요? 그 이스라엘 지도 시기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찐빵을 하나 이렇게 먼저 그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삼지창 이게 애굽의 그 이집트 강이고, 이게 이제 이 지중해야 지중해.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치킨을 이렇게 그리대.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이 홍해인데, 이 치킨 먹으려고 돼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이 홍해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뱀이 이렇게 주둥아리 내밀고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죠. 이게 뭐죠? 흑해인가? 네, 거기고, 이게 이제 지중해, 이게 홍해. 그래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땅. 근데 이 지중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터키거든요. 터키에 여기 요 지중해에 여기 요 섬이 있는데, 이게 반모섬이에요. 여기 반모섬이 있고, 터키 연안에 있는 7개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무슨 교회들이 이렇게 쭉 7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반모섬에서 가까운 그 당시에 요한 당시 7교회들이니까 그 교회 편지를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들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오늘날 시대에 이런 역사적으로나 지금 시대의 수평적인 이런 시대의 교회들을 잘 7 종류의 교회들을 대변을 잘 해준다는 거예요. 초기에 순교 시대 교회부터 해가지고 또 종교개혁 시대, 뭐 복음 시대, 또 암흑 시대, 지금 또 선교 부흥 시대를 지나서 지금 또 조금만에 이렇게 미지근한 시대, 다 이 7교회들이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2장 3장 7교회 이야기를 잘 이렇게 공부하면은 자기 신앙도 진단이 되고, 그 목회나 그 교회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서 떨어졌고 어디서 지금 이렇게 다시 회복해야 될지 그 클리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듯이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교회 공감을 하면 이 진단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막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지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부터 서문화,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를 쭉 공부하다 보면 놀랍게도 전통이 있고 이런 또 역사가 길고 뭐 규모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칭찬받은 게 아니라, 아주 역사도 없고 볼품도 없고 수도 별로 없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그런 교회들이 서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에도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여기서 막 이스라엘 사역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학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큰 교회 가서 우리 보고 막 이 빌리달라 그러면 돈 내놓으라 그러면 아니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을 텐데, 여기는 뭐 돈 내놓을 소리도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안 된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나가라 할 때까지 우리가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전혀 칭찬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딱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게 라우디아 교회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었는데,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롤모델로 삼아야 되는 게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잘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 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또 우리 두아디라 교회들 이런 문제점들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본문 공부할 때 아마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누면 좋고요. 그리고
계시록이 통합 해석이라는 그 몇 번에 나와 있죠? 통합 해석이라고 거기 페이퍼에 나눠드린 종이에도 나와 있는데 계시록을 다른 신약 구약에서 골고루 다 볼 수 있도록 계시록을 이렇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8번이네. 3페이지 위에 보면 8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8번에.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정말 강합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이걸 한 장으로 그냥 딱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났던 이 환란들 또 이스라엘의 또 이런 또 회복들 그런 것들을 예고하고 있는 정말 강한데 작은 계시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참 재밌어요. 24장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은 또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데 거기는 열처녀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세 가지 비유가 왜 24장 다음에 나오냐면 종말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영적인 실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알아듣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들어서 이해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처럼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목사, 성도, 무슨 이런 어떤 무슨 장로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대로 충성하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고. 사찰 집사님이어도 천국 가서 상 받는 분이 있고 담임 목사님인데도 천국 가가지고 그냥 변두리 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충성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죠. 무슨 일을 맡았든지 충성을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양과 염소를 나누는 최후 심판의 비유는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명예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내걸고 내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시고 모른다는 거죠. 이 희한해 보면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생색을 안 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주님을 언제 입혔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인데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추울 때 나를 입혔구나. 그러면서 막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하시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염소 이제 이 왼편의 선자들은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왼편으로 세웁니까? 막 불평하고 그건 다 자기 이름으로 한 거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충격받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그 신앙 좋다는 사람들하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정말 잘하여 또 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거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25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24장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임할 재앙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니 이 성도들의 신앙 자세가 이 종말에 어떠해야 되는가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의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렇게 깨달음이 오죠. 조금씩은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조금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도 문장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또 좋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조명을 해주는 그런 평행 본문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찾은 것만 여기 적어
공부하시다가 구약 신약에서 더 있으면 여기 더 적어도 돼요. 시편 27편, 뭐 91편, 103편, 121편, 시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91편 같은 거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이렇게 보호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본문들이 시편 91편 나오는데 앞으로 계시록 12장, 13장 하면서 이렇게 용이 막 여인을 괴롭힐 때 보면 독수리가 좀 날개가 없어서 광야를 피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고센 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흉년에 이렇게 먹이시고 또 죄인들을 뭐 이렇게 또 필성으로도 가게 하시고 또 뭐 그 예수님도 한때는 막 이렇게 애굽으로 피해가 계시기도 하고 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피난처를 이렇게 예비하시는 것을 이렇게 힌트를 주시다가 계시록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91편이 이제 그런 의미로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 또 천년왕국까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중간중간에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다 묵시록들이죠. 하박국서, 스가랴서 구약에 이렇게 행본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 가서는 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도문도 쪽만원적인 기도예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 신앙과 교회의 회복들 나라가 임하시고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지금은 사실 뭐 양식이 넘치지만 진짜 양식을 구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7장에 계시록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니까 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줄이고 목마르고 회의 뜨거운 기운에 상하여져서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양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환난 때에도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자꾸 하면서 이렇게 신앙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말론적인 기도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우리 조정희 목사님도 이거 강의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9장에 진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근심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안 하고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연합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신학의 그 감격들이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제가 복음학교도 가봤지만 9장, 10장, 11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고 이스라엘을 모태신앙, 아주 모태 장아찌, 아주 못된 신앙, 못하는 신앙 그걸로 아주 그냥 이렇게 그렇게만 치부하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하나님의 어떤 회복하시는 그 경륜을 못하더라고.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깨닫지 못하면서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거든요. 사실은 피터 추카이라는 그 사람은 이 로마서 설교하다가 사도 바울은 진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냥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막 죄에서 해방되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막 다 개인 구원, 개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이런 공동체적인 연합에 대한 이런 복음은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에 참 그런 해석의 오류들이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이제 거기 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그 사건들, 에베소서의 교회에 대한 비밀들, 한 세 사람에 대한 것들, 뭐 데살로니가전서 휴거 4장에 보면 이제 휴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12장 전부 종말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후서 3장.
말들이 막 이렇게 막 하길래 이거 무슨 무슨 공산 과학 영화도 아니고 뭐 이러냐 그러는데 진짜 보니까 계시록에 생물이 나오고 막 이런 어떤 적그리스도가 막 정갈 같은 것처럼 나오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보여줬던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어떤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통합적인 해석,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샘플로 이렇게 신구약에 대한 통행 본문들을 넣어놨고요. 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팁이 거기 있는데 안토니 후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언적 원근 통신법. 영어는 어렵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계시가 미래적인 계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시대에도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 당시로 이렇게 가거적으로 해석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는 요한 이후의 미래 시대, 정말 마지막 한일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엔타임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과 지금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들. 그 다음 건 이제 문자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영적인 이런 어떤 의미를 고려해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들. 이런 팁이 좀 있으면은 계시록을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이 박스에 보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1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본 것은 반모선에서 그 환상을 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과거라면 1장에 해당되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계시록이 큰 세 등부로 나눠진다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는데 1장이 과거,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 현재 있는 교회들이죠. 지금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오는 환란과 천년왕국 생활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종류의 재앙들,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이제 큰 그림이 그렇게 나오고요. 장별로 여러분들 원래 계시록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좀 전달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시면 1장부터 20장까지 좀 한번 쭉 그 제목이라도 한번 좀 생각이 나야 돼요. 1장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이 예수의 계시를 봤죠. 이 계시는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천사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의 전달 순서가 중요해요. 그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종들에게, 교회들이죠. 7교회 종들에게 이제 이 계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천사, 요한 이렇게 계시의 오중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조직 신학이나 이런 구조를 이렇게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환란 전 휴고, 환란 중 휴고, 환란 후 휴고 막 이렇게 휴고를 자꾸 막 여러 번 끼워 맞추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처음이고 부활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이 첫 번째 천열매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게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천년왕국이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바칠 때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마지막 이제 부활인데 그 둘째 부활. 그게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그 둘째 심판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부활의 그 타임을 3번으로 보기 때문에 두 주민의 부활이 언제 있었고 뭐 하고 그런 얘기가 사실은 전체 이 통합 해석에 맞지 않죠. 그런 차원으로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를 그리스도가 그 천사에게 반드시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큰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힘센 천사도 나오고 사실은 1장에 나오는 것도 인자 같은 이로 나오는 한상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천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또 뭐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대부분 보면 인자 같은 이를 다 예수님으로 보는데 인자는 예수님이지만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은 그 요한이 볼 때 그 나중에 요한도 22장에 가면 헷갈려가지고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몰라가지고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너와 같이 섬기는 종이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이 계시의 상달 순서를 따라서 이 본문도 해석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메신저들, 스피커들은 천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천사에게 그다음 그 천사는 요한에게. 목사님 아까 저기 첫째 부활 얘기하실 때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 붙어 첫째 있는 부활. 그 첫째 부활과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도표에도 아마 제가 써놨을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4절. 23절부터가. 자, 아담 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이제 부활을 말하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 2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부활의 차례를 말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이게 휴거거든요. 첫째 부활이거든요.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천년왕국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죠.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마지막 부활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죽은 자들이 먼저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살아서 우리가 이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럼 그 두 그룹을 다 그 다 휴거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두 번째 차례죠. 이게 휴거고 나라를 바친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사실은 천년왕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차원이 이제 천년왕국은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년왕국이고 이 나라들을 다 정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 같은 속성이긴 하지만은 차원은 좀 다른 것이고 여기서 이제 그 나라를 바치는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공마국을 이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자연적인 육체로 그 천년왕국 시대를 살았던 그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한 번 더 시위하잖아요. 이 거룩한 성을 둘러싸고 완전 데모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다 이제 타서 죽고 그 다음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이 크고 흰 보좌에 백보좌에 이제 올라가려고 둘째 부활은 이게 심판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이 이제 휴거로서 이제 이게 생명의 부활이거든요. 부활해서 휴거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이제 첫째 부활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구원의 생명과 이런 어떤 그것은 가지고 있지만은 영화롭게 되진 않았거든요. 그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신다 할 때 영화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죄와 죽음과 모든 율법을 또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부활체가 되는 걸 영화롭게 된다 그러죠. 그게 부활 휴거거든요. 첫째 부활이고 그 영화롭게 되는 그것인데 죽은 자들도 불신자들도 나중에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야. 이제 지옥에 가야 되니까 한 번 죽음이 영원한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과 행위책이 열리면서 딱 이제 심판의 골짜기에서 마치 이 마태복음 25장 최후 심판처럼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그 심판처럼 이 오미한 그
신보좌의 그 큰 심판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행위대로 지옥에서도 이제 다 등급이 있어요. 보면은 이 살인자들이 가는 것이 있고 거짓말한 사람들 또 이렇게 막 우상 숭배자들 그 칸이 다르대 보니까 지옥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행위책과 그 생명책에서 이름 없는 것은 다 그렇게 이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다 자기 그 처소로 가서 슬피 울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 고통을 받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19장부터 22장까지가 마지막 7사건이라고 제가 정리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복마복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세상을 갔던 까지 7사건이 마지막 쭉 전개되는 그 사건이 19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런 구도만 좀 알면요, 이 계시록은 딱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1장부터 이렇게 한번 제목만 이렇게 훑어보는 것은 전체 맥을 한번 맥락을 보는 건데 1장은 예수의 계시, 2장, 3장은 아까 말했죠. 소아시아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제가 외울 정도면요, 여러분들 다 배울 수 있는 거야. 제가 IQ가 98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98은 넘잖아. 그러니까 외울 수 있어. 에베소, 서머나, 따라해 봅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첫머리만 가지고도 외워야 되지 뭐. 그래서 해서 이 교회들을 나중에는 특징도 알아야 돼요. 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처음 사랑이 그냥 우리가 처음 믿을 죽었던 그 사랑 식어진 것은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처음 사랑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교회도 나중에 책망받아요. 이스라엘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도 처음 사랑.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에베소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그걸 또 해석을 하는데 제가 들어도 잊어버렸는데 처음 사랑의 의미가 또 새로운 의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신앙의 처음 그 은혜들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처음 계명들 이스라엘, 토라 이런 걸 잊어버리고도 우리가 토라를 말했구나. 토라를 처음 사랑했다. 토라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잊어버린 것도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그거고 우리의 그 신앙의 처음 자리도 잊어버린 것도 그렇고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들 그 다음에 막 저기 또 나중에 그 무슨 노동조합이 많았던 그 교회가 조금 무슨 저기였구나. 저기 그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은 막 상업 도시였고 길드라는 그런 노동조합 거기에는 막 전부 다 이제 막 우상을 섬기고 또 거기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비즈니스 하려면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면은 조합원의 권리도 잃어버리고 또 왕따가 되니까 그거 막 어려운 거예요. 사회생활이. 그런데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타협하고 막 이세벨의 그 교훈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을 책망을 받는데 이런 신앙들이 많아요.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비즈니스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무슨 뭐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교양생활하러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교회들이 보면은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훈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진단 클리닉이라고 생각해요. 계시록 2장 3장이 4장이 뭐냐면 하늘 보좌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와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진짜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초소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하늘 위에 하늘이죠. 그걸 샤마임이라고 해요. 샤마임.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에르치라고 이렇게 만물이라는데 만물도 보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문이 있는데 그걸 지금 하늘의 열린 문을 이렇게 4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 문이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19장에서 재림하시는 그거 왜 나타나야 되냐면은 저 공중에 마귀들이 들어오는 그러면 안 되니까 아마 지키는 그 천사가 있는 거야. 나중에 뭐 무적행도요 지키는 천사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계시록 보면요 흰말 탄자가 막 지 마음대로 기어나오고 무슨 뭐 무적행에서 막 5째 그 나팔에 막 짐승이 막 알아서 막 기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풀어줘야 돼요. 말탄자들도 오라 하니까 막 그 그물 말탄자가 오고 막 흰말 탄자가 오고 그러지.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그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서 이렇게 되지 절대 악한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주장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이 자꾸 시끄럽고 막 이렇게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오히려 그냥 묵묵히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게 낫지. 그걸 일일이 간섭했다가 막 요즘 우리도 보니까 인터넷이고 막 우리가 여기 뭐 카페나 밴드도 보면 다 의견들이 다르니까요. 그런 얘기 왜 하냐고 하냐고 사람이 뭐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 집에 자식들도 둘 셋인데도 다 의견들 다르고 막 그냥 복잡한데 우리가 서로 남남이 얼마나 더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라고 이런 종류들을 다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일일이 다 내 마음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기 속이 터져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엔타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세워져 나가는 거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 전까지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늘의 보좌가 나오면서 하늘의 전망대에 왜 올라가냐면 땅에 있는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이 심판의 그런 어떤 이 계시들을 이제 진행들을 지켜보려면 하늘의 전망대에서 이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지. 이게 교회가 휴가하는 사건이 아닌데 너무 과대 해석을 하는 거죠. 5장에 가면은 인봉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일곱 인봉한 두루마리. 그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같이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봉을 해버리면 절대 그걸 뗄 수가 없어. 다니엘서도 어저께가 그렇게 본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리오 왕의 그 도장으로 인봉을 해버리니까 그 사자굴을 누구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으로 이렇게 인봉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아닌 걸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 자격이 없으니까 누구도 저 계시가 열리고 저 재앙이 나와야지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요한이 막 울잖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하다면서 막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계시록 보면요 찬양이 많이 나와요. 지금 분위기가 세상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있고 완전히 막 그냥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찬양할 분위기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막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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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사금창이 나오고 그게 사실은요 세상이 슬퍼한다고 교회가 같이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이 막 그냥 즐거워하고 배부르고 막 저렇게 만족한 데서 교회도 같이 그렇게 힘들 때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이 있는 그 물고기들은 이 물살을 거슬러서 가잖아요. 이 세파를 거슬러서 가야지 세상 사람들 가는 그 가치관을 둥둥둥 떠다니는 건 죽은 물고기예요. 죽은 생명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노래들을 보면요 막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 승리의 노래 하는 이런 신앙들 이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뭐 저런 무슨 배 사고니 무슨 사고니 그런데 같이 막 침침해갖고 이렇게 앉아있고 어떤 목사님은 막 설교도 안 하고 막 그게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선지자들이 빛을 발해야 되고요. 세상이 답을 모를 때에 답을 줘야 되는 게 이게 목자들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두 증인들 보세요. 똑바로 소리 할 때까지는 죽이지도 못하고 아무도 건들지도 못하지만 사명이 끝나니까 그냥 딱 그 정한 때를 따라서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 인봉한 두루마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이 하나씩 열리면서 6장부터 인봉 재앙이 나옵니다. 6재앙까지 열리면서 그 재앙들이 쭉 나오고 마탄자들 나오고 뭐 순교자들의 기도 또 큰 지진과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막 그런 일들이 6장에 나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뭐 그냥 그 정도겠다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저기 영화에도 보면 별 하나가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딥 임팩트 그런 영화들 보면 얼마나 막 지구가 혼란에 빠지고 그때 막 지구 계엄령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해요. 세상의 혼란을 틈타고 난세의 영웅처럼 이렇게 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만요. 저 신세계의 질서 뉴 월드 오더 뉴 월드 오더를 외치지 않는 사람들도 저 지상의 유타피아를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요. 보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로 역사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똑같이 행해요. 입에서 막 저기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요.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지금은
저 절에 있는 저 불상들 보면 저 말도 못하고 불쌍한데 그 앞에서 또 저라는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불상들 나중에 계절에 가면요 짐승이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말을 하고 막 이런 근데 그걸 다 속이는 거예요. 이 창조의 권능이나 이런 어떤 이런 생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런 전능한 역사지 마귀는 기만하는 거예요. 보면은 요즘 영화들도 보면은 사람인지 로봇인지 사이보그를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영상이 희미한 뭐 무슨 유령인지 귀신 같은 거 띄워놓고 막 이렇게 대하고 그런 그 과학적인 어떤 첨단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이지 진짜 뭐 마귀가 생명 주는 영이 있어갖고 생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인류 역사상 뭐 우리는 성경은 6,000년을 보고 있지만 여하튼 이 역사상 이 스마트폰처럼 인간하고 제일 가까웠던 이런 저기 물건이 없었다 그래요. 이게 사람하고 이렇게 친화적이고 자기 애인보다도 더워서 자기 남편은 그냥 뒷방에 재워버리지만은 이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재우잖아요. 이렇게 사람하고 가까울 정도로 청년들이 성경책을 두고 가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찾아가지만 스마트폰 두고 가면 그날 저녁에 와서 찾아가. 이거 없으면 불편하거든. 그렇게 사람하고 가까운 게 없었다 그래. 이게 나중에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벌써 술집에 가면요 팔이나 이런 데 벌써 침 넣은 사람들 그냥 VVIP래. 그냥 싹 지나가면 벌써 저 사람 탁 신상이 뜨고 뭐 이렇게 맥주 알아서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막 고객 관리가 돼버린대요. 완전히. 그 이제는 카드도 없어지고 마지막 이런 전자화폐가 나중에 666이라는 그런 칩이라는 최종화폐로 간다? 그럼 이거 얼마나 위험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 안심시키는데 듣기는 좋지만은 부딪혔을 때 이겨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그러니까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만이 그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잡혀가는 자는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칼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요 이런 이 교회는 없지만 무슨 액자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양 한 마리 안고 막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있는 양들 보면 다 눈이 시선이 딴 데가 있어 보면 예수님하고 관계없어 보면 자기 가진사로 가 있어. 그게 근데 초림하신 예수님이 목자로 오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모습이긴 하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그렇게 조명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검을 들고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완전히 이제 세상 군대 사단의 연합군들을 다 패하시고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상처받았으니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치유사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수준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의 차원이 높아야지 그 환난도 이렇게 넘을 수가 있는데 계속 그 환난의 그런 바다 속에서 잠겨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요 그건 정말 힘들어요. 목회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노숙자 얘기도 했지만 그 노숙자들 의식 안 바꿔주면요 맨날 그냥 컵라면 끓여주고 밥 먹여주는 그 사역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바쁘고 무슨 사역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세요. 그거 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무슨 뭐 영성을 한다고 막 사람들 쫓아가고 하는데 복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침묵하고 뭐 하를 견디고 그런 뭐 수도선 그런 명사물령 같은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걸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짬뽕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너무 흥분해버리면 어디서 저기 샜는지 번지를 못했대가. 6장에 인봉재앙들이 막 그렇게 일어날 때 그 일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죠. 하늘이 막 해가 막 스트라이크를 당해하고 충격을 받아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돼버리고 별이 막 떨어지기 시작. 무화과나무에 열매처럼 별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6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지구가 지금 얼마나 그 혼란에 빠지냐 이 말이죠. 근데 이 계시록 본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도 이렇게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지금 멸망을 당하는구나, 심판을 받고 있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 이제 청소를 하는구나. 거룩한 청소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막 진통을 겪을 때 점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진통이 더 강해지고 빨라지잖아, 속도가.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생명이 나오죠. 이 세상 나라가 이제 진통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걸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닫는다면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보는 관점이. 우리가 신앙을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계시록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14만 4천년이 부르는 노래, 어린 양과 모세의 그 승리의 노래, 이 노래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어 같이 어두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하고 같이 즐거워, 그 웃기다 안 느껴져요.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이 저 강화문이니 뭐 영동대로 이런 데 가고 월드컵 한다고 아침 7시 하는 경기를 갖다 초저녁부터 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애들, 그거 다 지금 세상 물결에 휘놓는 거지. 그게 뭐 지정신이 아니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아침 7시에 볼 수 있는 건 말을 고생을 하고, 한때 물론 뭐 추억이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그냥 밤이 맞도록 그렇게 꼬박꼬박 기다려보세요. 그 얼마나 그냥 충만해지겠어. 그래서 이런 일곱 이 심판들 있잖아요. 이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계시록의 뼈대입니다. 뼈대. 큰 사람 몸에 이렇게 어떤 척추같이 계시록의 등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봉재앙, 나팔재앙, 8부장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이 뼈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들을 설명해주는, 해설을 해주는 것이 7장부터 나오는, 여기 삽경이라고 적혀있는데 삽경은 해설입니다. 제1삽경이 7장에 나오고 10장부터 제2삽경, 제3, 17, 18장까지가 이제 7가지 삽경. 계시록은 7이 많이 나와요. 7심판, 7교회, 7삽경, 7 무슨 촛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삽경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음악회에 갔을 때 보면은 이렇게 쭉 왼쪽에 순서가 나오고 오른쪽에 작곡가나 그 곡에 대한 설명이 나오듯이 계시록을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군지, 용과 짐승, 두 짐승,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17장의 바벨론이 누군지 이런 설명해 주는 것이 삽경인데, 계시록은 사실은 이 재앙은요, 그걸 써진 그대로예요. 그냥 첫째 나팔이 불면 땅의 3분의 1이 수목이 불타고 온통 재앙이 온다. 그대로 보면 되고, 둘째 나팔이 부니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그런 재앙이 올 것을, 그러니까 재앙은 그렇게 설명할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해설은 사실 좀 기도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14만 4천 누군가, 작은 두루마리, 두 증인, 두 짐승, 여자와 붉은 용,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이제 해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키가 없으면 이 해석들도 전부 다 영적인 교회나 이기는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그 그림이 제대로 이렇게 안 보이면 무천년으로 가버리듯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흰옷입은 7장 공부할 때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이제 첫째 인부터 하나씩 계시와 사건이 이렇게 열리면서 마지막 인에,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와요. 이게 좀 특이하죠. 마지막 인에서, 일곱째 인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또 사건이 나오더니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이 나와요. 이 패턴이 좀 재밌지 않나요? 이 일곱인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오더니 마지막 인에서 이제 일곱 나팔이 또 나오죠. 일곱 나팔이 나오고, 또 이 나팔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나오다 마지막 나팔에서 이제 일곱 대접이 또 나옵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서 힌트를 많이 줘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돌 때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외치니까 무너지잖아요. 세상 나라를 함락하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7나팔 마지막 나팔에서 7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적인 인의 재앙은 흰 말탄 자, 검은 말탄 자, 붉은 말탄 자, 청황색 말 나오지만 이거는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부분적이고, 나팔 재앙은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3분의 1 재앙. 대접 재앙은 전면적입니다. 거의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들을 감해 주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휴거되고, 이 나팔에서 쏟아지는 7대접은 믿지 않는 자들, 표를 받은 자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 이 인의 재앙이 오기 전에, 환난 전에 우리를 이렇게 휴거하게 하신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 라인을, 이 엔타임의 라인을 70일에로 보면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 마지막 7년 한일의 환란이 되는 7주부터 여기까지를 다 마지막 한일에 7년으로서는 보는 거고, 이 일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어 왔다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재앙, 좀 더 좀 가깝게 얘기하면 4분의 1의 재앙이라고 나옵니다. 넷째인에서 보면 그 힌트를 좀 주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나옵니다. 4분의 1 정도 재앙이 되고, 여기서는 3분의 1의 재앙이고, 여기 전문적인 재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저게 이제 계시록의 3대 7중 재앙, 큰 등뼈와 같고, 그 다음에는 두루마리, 두 증인, 여자와 붉은 용, 이런 삽경들이 쭉 정리되고요. 15장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을 앞두고 이제 이 운명교향곡 같은 마지막 재앙의 전주곡이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마지막 심판이 이제 예고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17장, 18장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읽어보면 다 설명하고 있어요. 큰 음녀가 나오고, 그 음녀가 받을 심판, 바벨론의 멸망, 이런 내용들이 18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7번째 삽경이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두 여자, 두 도시, 이런 대비가 됩니다. 두 여자가 누구냐면 신부된 우리와 음녀, 세상, 신부와 음녀라는 그 구도가 잡히고요. 또 두 도시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과 세상 도시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과 함께 연합이 되고 하나 되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 신부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결국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두 여자 이야기고 두 도시 이야기죠. 계시록은 그런 면에서 이제 막 바벨론에 이제 빌붙어가지고 막 장사하던 사람들, 거기서 막 그 하던 사람들 다 망하죠. 이번에 보세요. 그 세월호 사건 나니까 저기 구원파 막 그부터 먹던 사람들 다 지금 막 완전히 발본 세번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망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저렇게 망해요.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지금은 막 번세 부리고 우리보다 막 더 막 떵떵거리고 막 우리가 막 잘못 또 이제 깨닫지 못한 부러워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저 나라가 망할 때 같이 이제 탄식하는 게 18장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이 하늘 천사들과 함께 군대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 사단의 연합군, 세상 나라의 모든 이 불신 세력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선멸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왕국을 세우시는데 천년왕국입니다.
그때 이제 마귀는 무적행에 들어가고 그 천년 후에 이제 또 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이 왕국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고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최후 심판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나라를 이제 아까 고린도서 15장에서 아버지께 바친다는 것은 이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이 나라를 마치 정권인수위원회처럼 이 세상 임금 노릇하던 마귀를 완전히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아버지께 바치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갱신하는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창조냐 이런 질문도 하는데 우리 윤아전사는 어떤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완전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완전히 새로운 창조 같아요? 아니면 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갱신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이사야 65장 같은 데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창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상상을 많이 하지만 영적이면서도 어떤 환경적인 물리적인 완전 새로운 어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는가. 뭐 성경에서 그 이상한 표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추론할 것은 없지만은 하늘과 땅은 완전히 이제 체질에 녹아버리고 이 우주가 완전히 이제 마치 처음 저기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성령님이 수면이 운행하시고 이제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이 땅을 흑암이나 완전 저기 어둠으로 다시 완전 다 이렇게 한번 묵은 땅을 기행하지 다 갈아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세상을 아마 하늘을 열고 땅을 이루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새 창조로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년왕국은 그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이제 항폐화되는데 아무래도 전적으로 완전히 이제 막 죽음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되잖아요. 거기.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부터 이제 땅이 동과 서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스가랴서. 그래서 땅에서부터 이제 물이 솟아나가지고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데 그때도 뭐 이제 새로워진 어떤 그 시장인데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와 같은 역할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런 역할이라면요. 지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벗어나 있지 않을까. 바깥 어두운 데서 설교 일을 간다 그랬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지옥을 두지는 않을 것 같고 저 바깥에 어디 한쪽 저기 우주에 한 요즘 말하는 저기 블랙홀이라 그러나요? 뭐 막 빨리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무적행이 블랙홀이거든요.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야 과학자들이 무적행을 를 발견했는 거 아닙니까? 블랙홀이라는 거. 거기는 뭐 별이고 뭐 빨리 들어가면 남아나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그 구덩이가 무적행인데 지역이 아마 계속 그런 어떤 바깥 어두운 데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착안을 할 수 있지만 뭐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적인 그 세계. 문제는 이제 그때 가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게 여기 정답이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21장에서 열리고 그 다음 계시록이 얼마나 이렇게 결론이 이제 어떻게 나는지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다면 7번에 보면은 계시록 7가지 주제 틀이라고 해서 중요한 주제들 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장, 5장, 10장, 22장 계시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의 중요성 7번입니다. 계시록 7번의 주제틀. 그 다음에 7교회 2장, 3장 7교회가 나오죠. 그 다음 대환란과 심판 6장, 8, 9장, 16장 인의 심판, 나팔, 대접 심판 나오죠.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주의 종들을 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막 이렇게 보면 이건 다 이게 영적인 문제죠.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고 14장에 순리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을 요즘 잘 못 보는 관점이 좀 열려야 되는데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 하나에서 나오는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 그 여인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 14장에 나오는 또 이게 추수하는 성도들인가? 14장인데 네, 14장 1절에 이제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이 전개되면서 이 두 추수가 나오죠. 하나는 이 심판의 추수, 하나는 구원의 추수. 그러면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기는 신앙이 여기서도 나오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이기는 신앙들,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짓 선지자와 함께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는 게 13장, 17장, 18장.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장면들 4장부터 19장, 21장, 22장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개념들을 좀 잡으면요, 이제는 계시록을 자꾸 읽기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조를 받고 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의 등뼈 구조와 같은 심판, 세 가지 심판에 대한 그런 요약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시록을 한 3년 반 전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누가 이렇게 계시록 강의하는 책을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좀 잘 요약해놓은 이런 전단도 나눠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짜집게 해서 주워 모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살이 붙다 보니까요 한 3년 반 공부하니까 딱 감이 오고 앞으로 후 3년 반만 더 하면 완전히 이제 이게 계시록에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구한테 듣는 공부보다요 어디 좀 그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좀 구역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거나 자꾸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은 자기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깨달아고 확신해야 되니까 발전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능동적으로 공부하세요. 정 안 되면 주일학교에 들여도 모아놓고 오늘부터 이제 원래 연말까지 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겠다면서 계시록을 아이들을 한 장씩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신학에 선입견이 있고 안테나가 있으니까 잘 안 듣는데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옥 영상 같은 걸 보여주면요 애들이 막 까무러치가지고 막 두려워하면서 죄를 안 짓겠다고 막 결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젖먹이들에게 막 권능이 임한다고 이 장면들이 사실 우리가 해서 안 되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마디 던지는 게 굉장히 힌트를 많이 줘요. 여러분들 자꾸 가르치세요. 그러면 이게 자기 것이 온전해지고 정말 이 생명이 됩니다. 자, 7 심판이 나오는데 아까 뭐 장별로 쭉 요약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장면 1장부터 5장까지 첫 장면, 그 다음에 막간 장면 7장 뭐 중간에 별표들 나오죠. 10장부터 15장까지 또 이제 합경들 막간 장면이 두 번 나오고 마지막 장면이 17장부터 22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에 큰 심판이 세 가지인데 인의 심판, 계시록 6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째인부터 6째인까지 요약되어 있죠. 첫째인의 6장에 보면은 흰말 탄자가 나옵니다. 흰말 미혹입니다. 여기 성경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흰말은 어떤 해석에서는 막 이걸 복음 사역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흰말 탄자를 그리스도라고도 막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이 신학생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말이 안 통해갖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줬어요. 여기 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흰말, 여기 멜류관,
활을 들고 있는데 화살이 없는 것들 다 보면요. 이거 전부 다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사한 기독교, 캐톨릭 같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런 이단들 신천지 저기 계시록 이만희가 설교하는 거 한번 영상들 보면 2시간씩 막 설교도 길게 해요. 그러니까 이단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계시록을 이사야서나 막 복음서 막 인용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뒤에 점점점 희미해져갖고 자기만 계시록을 깨달았고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이러면서 점점점 희미해지더니 나중에 이제 지가 말 타고 나와. 진짜 경기장에서 신천지 집회할 때요 흰말 타고 등장했대요. 이만희가. 이 마귀도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흉내 똑같이 낸 듯이 이단들도 유사하게 나와요 보면은. 그리고 일곱 12장에서 여인이 낳은 그 아들이 자기라고 이제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일곱 교회는 촛대고 그 종들을 뭐라고 표현해놨나요? 일곱 사자라 그랬네. 그걸 자기 이 측근들 이거 일곱 목사들을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막 달려가요. 14만 4천은 신천지 자기들 성도들이고 정말 키 맞추기를 잘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이게 바로 여기 흰말이에요. 사실은 미혹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그 다음에 이 붉은 말들 전쟁 둘째를 열면 이제 붉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근 검은 말. 근데 놀랍게도 이 셋째를 열 때 그 본문으로 6장 5, 6절에 들어가 보면요. 온 세상이 다 기근이고 경제공황 IMF 같이 되는데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그런 본문이 나와요. 그 포도주 감람류 그러면 딱 이스라엘 특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경제는 안 무너져요. 지금 보면요. 유로하니 무슨 달러니 다 지금 엔화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경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지해주는 저 캐나다 경제 아주 튼튼하다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 이 경제적인 기근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죠. 진짜 우리나라 97년대 IMF 왔을 때 기업도 막 대형교회도 다 무너졌는데 끄떡도 없었던 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평상시가 IMF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IMF도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저기 거동도 안 했는데 이런 기근이나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우리가 금식도 해보고 좀 이렇게 불편한 것도 느껴보고 이런 고생도 해봐야지 진짜 이게 견뎌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부자들, 권력자들 다 자살해버리잖아요. 충격받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평소에 이게 내공을 쌓지 못한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것도 있고. 청황생말 죽음인데 이때 보면은 저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 본문 보고 참 재밌었는데 6장 7,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7, 8절. 자, 넷째 인을 뗄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죠. 오라 하니까 이제 청황생말이 나오죠.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청황색이라는 것이 사실은 죽은 시체, 시신의 색깔이 청황색이래요.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은. 그러면서 저가 땅 4분의 1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4분의 1의 권세. 저희가 그럴 때 저희는 내 말탄자를 말합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나온 말탄자들. 왜?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검은 뭡니까? 붉은 말이거든요. 여기 6장 4절에 보니까 그 붉은 말탄자가 화평을 재버리려고 큰 탈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검과 붉은 말. 흉년 뭡니까? 검은 말이거든요. 흉년. 사망, 청황색 말이거든요.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 흰 말이거든요. 저것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4분의 1에 일어났던 이 죽이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1이 죽고 나팔장에서 3분의 1이 또 이제
6째 나팔인가요? 거기서 전쟁의 3분의 1 죽으니까 지구의 절반이 이제 인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대접장에서는 거의 다 이제 절멸해 버렸죠.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이제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인의 재앙이고 5째 인을 뗄 때의 구절부터 보면 6장의 구절부터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제단 아래서 그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보복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좀 쉬라고 더 많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고 이제 이 순교자의 피가 왜 중요하냐면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마지막 열방이나 이스라엘의 추수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더 이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적으로 20세기에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제일 많은 순교자가 지난 한 세기에 있었다 그래요. 20세기에 공산주의로 이슬람으로 많은 그 기독교로 일어났던 핍박으로 이렇게 순교가 있었죠. 그 순교도 사실은 역사적인 계시라면 앞으로 이 환란 때에 이제 이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이 순교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이 일곱 마지막 한 일에 이 7년 환란 중에 순교가 더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번영의 신학이니 뭐 이상적인 무슨 부운동이니 다 그 헛소리들이고 정말 지금 주의 종들은요 뭐 신학 공부해가지고 뭐 큰 목회 어디 해서 뭐 무슨 뭐 이렇게 막 이름 날리고 명성 얻고 성공하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순교 아니면 휴거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 남은 이 순교의 그 재단을 이렇게 쌓든지 아니면은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휴거되든지 그건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뭐 이렇게 그냥 뭐 만족하게 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교자들의 피에 호소가 나오고 그 피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제 그 천사들의 그 금향로가 이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거기에 불을 담아가지고 쏟아버리는 것이 대접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죠. 6째 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6장 12절 이렇게 본문을 한번 가보세요. 6째 인에 얼마나 상상치 못할 사건이 일어났는지 6장 12절 계시록에 보면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난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고 이런 지진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무슨 간동 대지진 무슨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 이런 것하고 차원이 또 다릅니다. 전무후무한 재앙이죠. 큰 지진이 나는데 얼마나 지진이 크게 일어났으면 저기 14절에 보니까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산이 섬이 돼버리고 섬이 그냥 뭐 이렇게 산이 돼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해가 그 초상집에 그 검은 산봉같이 해가 검어진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돼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져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뭐 그냥 유성 쪼가리 그런 뭐 돌덩어리가 떨어진 적은 있지만 별들이 이렇게 막 지구에 떨어지는 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잠자는 지구를 이 영혼들을 돌아라고 깨우시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막 졸은 애들 칠판에 pun들려서 던져서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다 안 되면 칠판 지우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게 막 지구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고 이제 주의 날이 온다고 좀 깨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니까 정신 차리라고 좀 깨우는데 그 정신 못 차려. 나중에 보면요 나팔 재앙까지는 같이 이제 믿는 자들도 있으니까 막 회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접 재앙이 들어가니까 16장에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강팍해져가지고 막 욕을 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들은요 더 악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늘이 보세요. 두루마리가 말하는 것처럼 처음 하늘이 이렇게 떠나간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3장인가 거기 보면 불의 체질에 녹듯이 하늘이 이렇게 녹아지고 있는 것처럼 종이를 태우면 이렇게 막 불이 탈 때 종이가 툴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불로 이제 막 걷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막 이렇게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땅의 임금이나 왕족과 장군들이 보세요. 막 겁이 나가지고 바위가 그냥 자기 머리에 떨어져 붙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막 바위가 자기를 깔아먹여버리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고 이 큰 진노의 날. 저는 이때가 이 전 3년 반, 3년 반의 분기점이 나는 6째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전환이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성전에서 가지고 이제 막 자기가 막 이 지구에 무슨 완전히 이제 이 혼란을 마치 이렇게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막 다스릴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럴 때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후 3년 반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서 짐승 통치를 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막 인터넷도 쓰고 막 스마트폰도 쓰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들이 지금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막 위성 이렇게 막 저기 위치 그거 이렇게 막 여기 스위치 켜면 자기가 다 빨간대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를 감시하는 체제로 가요. 감시하는 체제로. 무서운 세상이에요. 카메라가 없는 데가 없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통치, 마귀는 무소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심어놔야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도 하고 추적도 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으니까 통제를 하니까 점점점 이제 그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주민등록증 이거 우리가 받았지만 나중에 아마 이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뭐 하나 이렇게 툭 집어넣고 이제 그걸로 이제 신분증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받으면 이제 이 기독교 반동분자들 그래가지고 아마 세금을 더 올려버리든지 아니면 감옥에 데려가서 가둬버리든지 고문하고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구도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진노 가운데서 깨우시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14만 4천이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증인들을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또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장면들 7장에 나오고 8장, 9장이 이제 나팔장인데 여기는 보세요. 정확하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처음에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나팔장에 들으면 피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수목이 산과 나무들 뭐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뭐 우리나라 강원도 하나 도시가 전체 불이 나도 우리나라가 보통 난리보석일 텐데 온 지구의 3분의 1이 불탄다고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이 공기층이 이렇게 막 산소가 결핍되고 비타민 C가 부족해지고 호흡기 병, 뭐 별 이런 어떤 이 질병들이 막 만연하겠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이죠.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 바다에 떨어지고 세 번째 나팔에 강에 떨어집니다. 이게 대접재앙의 11장과 똑같이 나와요. 첫 번째 대접 땅에 있는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죽게 되고 두 번째 대접 바다가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대접에서는 100% 피가 되어버리죠. 바다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대접은 강에 세 번째 나팔도 강이었는데 강. 그러니까 점점점 강해지고 점점점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그 범위가 커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본다면 아마 3분의 1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천사들이 3분의 1이 타락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먼저 이 귀신들의 처소에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재앙을 내리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쟁이들 같이 막 이런 술집이니 뭐 이런 막 그런 음란한 동네들 이런 데를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 먼저 떨어져 버리면 괜히 옆 동네 사람들과 같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좀 경건한 동네로 빨리 가야 되고 좀 그런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3분의 1에서 나중에는 전면적인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피가 되고 해가 천체, 네 번째 나팔이 천체였는데 해달별이었는데 네 번째 대접도 역시 천체입니다. 해가 불로 태움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이 무저갱에서 이렇게 짐승이 올라오는데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그 보좌, 짐승의 나라에 이 대접이 쏟아져 갖고 그 나라가 이제 어두워지고 완전히 이제 이 멸망의 그런 어떤 이제 시기가 이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결박된 천사가 나와서 3분의 1을 죽인 한나라한시 3분의 1을 죽이죠. 제가 볼 때는 이 3분의 1이 한나라한시에 죽는 전쟁은 핵전쟁 같아요. 아마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여섯째 대접에서 유브라데스가 아무리 말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죠. 다 지금 같은 맥락이 점점점 증폭되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는 공기 중에 이제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숨 쉬는 것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그러면서 큰 지진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저는 그래서 비 오는 날 막 천둥치고 그러면 애들이 무섭다 그러는데 진짜 그거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사실은 진짜 이 하늘에 많은 물소리 같이 천사들의 그런 우렁찬 소리들 번개 소리 다 이런 어떤 음성들 내성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도 뭐 어디서 나팔 소리가 좀 나라마다 어디서 무슨 나팔 소리 들었다 그러는데 그거 막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풀어줬어요. 저는 항상 이 이상과 이 예언을 푸는 능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지금 이 나팔을 이제 제대로 불려면 조율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한 번에 팍 불었는데 삐익 소리 새는 소리 나버리면 이거 얼마나 천사도 망치고 하나님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게 좀 조율을 좀 해가고 있는 소리가 조금 셌어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들은 것 같아 지금 이 나팔 불 때가 좀 가까우고 있는 시기에 사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팔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나팔이면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이 재앙의 나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게 첫째 나팔인지 둘째 나팔인지 공부도 안 해놓으면 막 그냥 첫째 나팔이 막 휴거 나팔이라고 뛰어나갔다가 이게 우박과 불이 떨어져가고 거기 가라앉히고 이런 번지를 찾으면 안 되고 나팔이 불면 이게 지금 첫째 나팔의 징조구나 뭐 알고 그러니까 이게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그냥 이럴 때 이제 덮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 심판의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그래도 제법 착실하게 나왔냐고 이거 하나만 이제 조금 약간 힌트를 주고 5분 안에 마칠게요. 여기 하나님 나라 완성 도표 한번 보세요. 글씨가 좀 엉망이긴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성도 쓴 글씨가 이 정도니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정말 회개해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큰 평행선이 두 개 있죠. 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이 타임테이블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이렇게 나눠진 거였습니다.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BCAD로 나눠지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라는 구도로 천년왕국이 아까 앞에 오면은 뭐라 그랬죠? 후천년설이고 천년왕국 없다 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 그 시나리오를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물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제가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로 표시한 것은 왕으로, 심판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유다지파의 사자로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처음 하늘 알파입니다. 창세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창조되었다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메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부터 오메가 시간까지의 이 시간표를 타임테이블을 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구약을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요. 창세기까지가 예수님부터 뭐 한 4000년이죠. 우리가 지금 거의 6000년으로 본다면은 그 사이에 딱 저기 2000년이 되는 절반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담 시대와 예수님 오시기에 절반이 되는 2000년, BC 2000년이 창세기 시기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시작되는 그 2000년이고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중간에 1000년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BC 1000년 정도에
그 인물이었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1500년의 인물이 출애굽하던 모세 시대. 그러니까 뭐 크게 이런 인물들만 잡으면요 구약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나와요.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 앞에 아담 시대는 뭐 연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BC 한 2500년, 3000년 전에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 에덴 동산이 이제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해서 족장 시대, 모세부터 광야 시대, 또 요수아 가나안 시대, 이런 시대가 이제 이어져 왔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국이 세워졌다가 솔로몬에 분열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또 721년인가요? 누가 인용을 한 게 인도네시아 1년을 하는데 721년인 것 같은데 1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721년이 맞구나.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586년에 이제 유다가 근데 놀랍게도요 70년의 섭리가 내년이 사실은요 우리나라 1945년 해방 70주년이 2015년 내년이에요. 저는 그래서 북한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온 것처럼 출애굽의 은혜를 북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그런 어떤 포탄에서 놓이게 하시는 해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70년에 대한 그 힌트가 좀 있어 보는데, 그리고 내년이 또 홀로코스트가 70주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것도 내년이 70주년이고, 그래서 어저께 어떤 호주 선교사님을 내가 저기 시내에서 만났는데 내년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이 나왔어. 보니까 내년에 그 홀로코스트 70주년이어서 글로벌 프레이어 콜 2015 그래서 이게 막 기도 운동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렇게 일어나는데 1월달에 1월 25일인가 27일인가 그 홀로코스트 70주년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다 모인대요. 전 세계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우리 오라는데 일단 간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홀로코스트가 제일 심각했던 게 아우슈비츠잖아요. 그래서 야 내년에 홀로코스트 70주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 투어를 폴란드에서 아우슈비츠에서 1월달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코스를 지금 잡는 것이 참 이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니까 어제 마음이 되게 날씨보다 제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운동이 제가 독일에는 다카우 그 수용소는 가봤지만은 아우슈비츠는 안 가봤는데 그게 제일 좀 고통스러웠던 곳인데 유대인들의 그 어떤 고통의 그런 어떤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들 지금 좀 힌트를 주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70년이라는 그 섭리가 그랬듯이 여기서도 보니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 재건을 하고요. 그 성전 재건부터 또 70년이 지나니까 445년에 예루살렘 주건 명령 느헤미야가 주문한 딱 70년 70년이에요. 보니까 와 여기 보면서 70년의 섭리가 있구나 이게. 그러면서 70일에가 다니엘 70일에가 9장 25절에서 얘기하는 다니엘 70일에가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BC 445년. 제가 그런 포인트만 제가 연도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BC 445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까지 홀에서 돌아와서 70년, 성전 재건부터 성벽 재건이 또 70년. 그 다음에 이제 400년간 침묵기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사실은 12월이 아니라 5월 14일이라는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이스라엘이 건국된 날도 1948년 5월 14일이었고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 영토가 회복된 6.1 전쟁 5월 14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별을 연구하는 BC 8세기부터 나사에도 그 행성에 대한 그 일지들, 고문서들이 있는데 그걸 추적해봤더니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5월 14일이 일치가 된대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 그 영상 12가지 중에 보면 거기 중간에 나와요 이게. 그 화학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지키려면 5월 14일을 지켜야 돼요. 5월 14일. 오순절 중인가? 그래서 이런 뭔가 하나님이 날과 그 때를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정말 두렵고 떨려요. 야, 절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이 70년이라는 섭리도 그렇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 5월 14일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멸망되고 이때부터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얼마나 하나 참고로 적어놓으세요. 1878년 동안에 망명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부터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을 때까지가 1878년 동안 디아스포라 망명이 돼가지고 유대민족의 비극적 역사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받는지 아세요?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 홀로코스트도 있었고 유럽의 흑사병에 대한 그 누명도 쓰게 되고 게토로 격리되고 종교 유대교에서 개종을 받다가 추방되고 멸절되고 반유대 정책이 이 로마가 기독교가 되는 이 BC AD 4세기부터 계속 반유대 정책이 약속이라 한 듯이 사단이 이 마치 그 12장에 나오는 여인과 용에 대한 그런 어떤 이 핍박과 같이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사냥에 올라갔으니까 여인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 역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역사적인 해석도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러나 예언의 이중성을 알아야죠. 역사적인 계시가 있고 미래적인 계시도 함께 나타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막 1948년에 이렇게 독립되니까 막 온 나라들이 시편 83편에 말하고 있는 것은 중동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5천만의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저기 독립전쟁 막 일으키죠. 그 다음에 막 저기 6.1 전쟁, 용키푸르 전쟁, 73년까지 계속 전쟁이 일으킬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싸우시게 되면 늘 이기죠. 이 나라가 독립된 것도 기적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 과학자 와이즈만이 이 폭탄, TNT라는 그런 어떤 폭탄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이제 영국을 도와줘서 영국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이 독립을 약속해주죠. 영국의 그 발포화 선언이라 해서 발포화 외상이 독립을 약속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의 그 통치 가운데서 독립 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학살해버리니까 세계 여론들이 너무 유대인들 불쌍하다 이제 그런 동정이 일어나면서 독일이 이제 2차 대전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저 나라를 세워주자. 그러면서 이제 유엔이 투표해가지고 저 나라를 이제 독립시키는 것이 또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발판을 위해서 그렇게 또 섭리하신 그 이번에 이 문창극 총리가 그런 얘기하다가 돌맛이 가지고 모든 전쟁도 모든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들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다는 나는 저분 참 가치관이 괜찮은 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저렇게 세상이 그러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쭉 전쟁이 일어나다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냐면은 이 1894년 10월에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대위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거기에 무슨 정보가 이렇게 적국으로 흘러갔는데 그걸 유대인 장교라 그래가지고 이 드레피스에게 다 뒤집어쓰여서 사형을 이렇게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유대 국가라는 책을 쓰면서 시온 운동을 이제 하죠. 그러면서 스위스 바젤에서 그 시온주의 회의가 열리면서 딱 50년 지나서 1948년에 건국하는 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쭉 이스라엘이 지금 이때 독립할 때는 인구가 30~40만이었는데 지금은 650만까지 유대인들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도 36,000불이고 GNP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굉장히 하나님이 번창케 하고 계신데 저 나라가 정말 앞으로 또 이제 받을 환란을 생각하면요 세상 나라가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는 저 이슬람 나라 우즈베키스탄도 가면서 이스라엘을 방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동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 눈치 때문에 이 무역도 그렇고 이런 거 마음대로 못해요.
가운데 이제 7년 대환란이나 마지막 한일회를 지금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중동에 한 번 더 전쟁이 터지고 세계 3차 대전 같은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이 두 가지 미래 전쟁이 앞으로 터집니다. 그 전쟁을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83편이 중동 전쟁에 대한 배경이고 에스겔서 38장 39장이 공마국 전쟁이 이제 세계 3차 대전 거기에 로스라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지금 러시아나 이런 세력들이 지금 만만찮게 크는 게 다 그 빌미가 되죠. 그 재료가 되려고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10나라들이 세상의 나라들 중에서 10 세력들이 있어요. G7 같은 뭐 G10 같은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지지해 주면서 이제 짐승 통치 시대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죠. 그리고 이 음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들도 이제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정치 통합, 종교 통합, 경제 통합 뭐 이런 블록화 현상들 보면요, 전부 다 하나의 세상 정부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로 지금 점점 이렇게 편성돼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증인들도 보내시고 이런 두 짐승들을 상대하면서 끝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이제 또 뒤에 본문들 나오니까요. 재림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홍마국 전쟁, 뭐 이런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씩 붙어지던데 여러분들은 더 큰 종이 큰 도화지 그려놓고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뭐가 하나씩 붙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컴퓨터로 이거 고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타이핑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몽골에 있을 때 제가 새벽기다가 이거 만들었어요. 몽골 갔을 때 그러니까 이거 썼는데 좀 더 나중에 살을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표로 좀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어. 이게 도표가. 할렐루야. 목사님 근데요. 예수님 재림 여기 있었는데 이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하고 휴거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공중에 올라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아마게돈 전쟁에 우리는 그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에 땅에서는 죽음의 잔치, 이 아마게돈의 이 불바다가 돼가지고 새들이 막 왕의 고기를 뜯어먹고 장군의 고기 뜯어먹고 막 죽음의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제 강림하시는 지상 재림으로 그 장면들 사이에 이렇게 제가 그걸 표시는 안 했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렇게 구분 안 했고 어떤 단체들은 공중재림이 7년간 이루어질 때 땅에서는 7년간 환란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막 나누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 나누기 때문에 자꾸 공중, 지상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 공중재림, 지상재림이지만 그 시간적인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들을 이걸 문자로 표현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우선 좀 이렇게 첫째 부활이라는 걸로만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게돈 전쟁이 지상에서 그런 어떤 사단의 연합군들이 완전히 섬멸되는 그런 장면이 죽음의 잔치, 그리고 공중에서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보고 공중에서 이제 대접재앙 그렇죠. 나팔에 올라가서 이제 그 대접재앙으로 이제 땅이 심판을 받을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로 조금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혹시 좀 이 표에 순서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내용 수적이나 삽입이 필요하면 좀 힌트를 주세요. 같이 이것도 뭐 옥샵이니까. 자, 우리 공부하는 사이에 우리 사모님이 휴가 되셨네.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전반적인 또 이 계시록의 전체 또 구도와 또 이 구조 하나님의 또 이런 어떤 이 진리에 대한 정립들을 좀 하게 되었는데 혹시 아버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우리 저녁 시간에 잘 보완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양식을 남은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정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스라엘 학교가 계속적으로 교회마다 모든 지역마다 또 모임마다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또 이렇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더욱 우리가 잘 또 예비하는 사역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